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모두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축하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이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활절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그래서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8년에 방영했던 한국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19세기 말 한국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아주 독특한 점 중 하나는 19세기 말 한국에서 여성이 처한 상황에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사회 가운데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원하는 책을 읽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혼자서 다닐 수도 없습니다. 또 부모님이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자 주인공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투지를 갖고 투쟁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억압받고 무시당했습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시대의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여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정숙한 삶이라고 여겨졌고, 또 얼굴을 가리는 일이 남편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여자들은 거리로 나오는 일 자체를 자제해야만 했었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어야 했고,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또 남자들은 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무엇을 말하면 남자들은 일단 의심부터 했었습니다. 이 여인이 속해 있던 사회에서 여성들은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의심받았고 또 약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중요하고도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사회에서 그토록 무시당하던, 사회에선 영향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평범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실제로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이 여인의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살아나셨다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물론 너무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그것 이상으로 여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무지 그 부활 소식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1세기에 살았고 예수님이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그 부활을 꾸며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오래 기리기 위해서 부활을 거짓말로 꾸며낸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을 그토록 무시당하던 여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한다면 적어도 로마의 군인, 적어도 로마의 장군, 아니면 총독 빌라도라도, 그것도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다고 증언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무시당하던 집단 중 하나인 여성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입술 가운데 당시로서는 가장 신빙성이 떨어지는 입술을 택하셨습니다.
여성이 실제로 약했는데도 골랐다는 말이 아니라 약하다고 무시받고 억압받던, 가장 무시당하던 사람들 중 한 명, 연약하다고 여겨지던 사람 중 한 명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아름다운 첫 번째 목소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에게 높고 높은 귀한 부활 소식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오늘을 사는 우리와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부활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연예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운동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믿음을 드러내는구나. 그리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멋진 일이 맞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선언하는 일은 참으로 용기 있고 멋지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는 너무 반대로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활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조금만 더 부유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지식이 많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멋진 사람이었다면 내가 좀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부활을 증거할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초라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부활의 능력까지도,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까지도 초라해져 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당시에 무시당하고 영향력 없었던 사람, 초라해 보였던 사람, 연약해 보였던 사람이었던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여성들 중에서도 어쩌면 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보다도 더 유명하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정치인, 심지어 로마의 역사가가 예수님을 처음 발견했더라면 얼마나 더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무시당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제가 부활을 전할 자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합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자신조차도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로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활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을 널리 알릴 이가 누구인가? 바로 연약한 나, 부족한 나, 무시당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부활에 대해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강단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자 분위기가 차분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 단 조금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침묵을 지키다가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딱 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을 부인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웅성거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인 청중들은 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이어나갈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 신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일까? 정말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과학적인 이유일까? 역사적인 이유일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궁금증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 신학자는 1분을 침묵했습니다. 1시간같이 느껴졌던 6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섬기지 않을 때마다 나는 부활을 부인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마다 나는 부활을 부인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지 않는 모든 순간마다 나는 부활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마다 나는 부활을 부인합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 부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부활에 대해 너무나 놀랍고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박수가 끝난 후 강연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역시도 부활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시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행동이 부활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십니다.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그 부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이 의무와 특권을 정말 우리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쪽짜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기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에 대한 응답을 내어놓아라 라고 해도 충분히 복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부활 역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죄 용서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정말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반드시 떠나셔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의 슬픔과는 반대로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리라. 그래서 부활에는 정말 다양하고 영광스러운 목적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하다고 여겨지는 무시받는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증거하라고 또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의무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무만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의무와 함께 능력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곧 성령님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영혼 속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영혼이고, 우리는 원래 이기적인 영혼이고, 사랑이 없는 영혼이고,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렇게 죽은 소망이 없는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부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위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힘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낼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시지푸스라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인물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익숙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지푸스는 신들에게 노여움을 사서 아주 기가 막히는 형벌을 저승에서 받았다고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의무는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간단했습니다. 그는 매우 크고 매우 무거운 바위 하나를 가파른 언덕 위로 힘들게 굴려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낑낑거리면서 그 돌을 정상으로 올려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날 때쯤 그 돌을 정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 돌은 다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돌을 다시 한번 산 위에 올려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했다고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읽히고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성취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돈을 받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거나 도와주면 미소를 돌려받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감사 인사를 원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끝내고 완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시지푸스처럼 무언가를 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지푸스의 형벌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지푸스의 형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무언가 열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한 저녁 밤에 나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면 내 인생은 너무나 부족하고 심지어는 더럽기까지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의무들을 주셨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나는 이룬 것이 없구나. 그렇게 신자들은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인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성장한 부분이 있는지, 성취한 것이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이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지치게 합니다. 바로 이런 지친 마음을 향해 사도 바울께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냥 내가 여기서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마치 시지푸스가 돌을 높이 높이 올릴 때 내가 이 돌을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물었을 것인 것처럼 이 사람들 역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역시도 내가 지금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도 날마다 이 질문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던집니다. 내가 오늘 출근하는 것이,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곧 천국이 올 텐데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실 것인데 의미가 있을까? 고린도 교인들도 고민했고 우리 역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대답했습니다. 짧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한 근거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는 시지푸스와는 다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바위를 절벽 위로 올리고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허무하게 지켜보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벽돌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러한 벽돌처럼 보입니다. 평범하고 재미없고 지루해 보이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벽돌 없어져도 모르고 생겨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이 마치 이 벽돌 하나와 같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벽돌과 같은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고 초라한 벽돌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직접 가보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멋진 교회를 만드는데도 벽돌 하나, 벽돌 둘, 벽돌 셋, 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벽돌들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성장이 너무 작아 보이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해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모아서 우리조차도 까먹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작은 하루를 모아서 하나님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부활을 살아낼 것인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난 뒤 우리는 오늘 부활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을 널리 알릴 이가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람, 부유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나, 부족한 나입니다. 어떤 힘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중요한 대답들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처럼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활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로 하여금 부활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허무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이 말씀들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